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기독교 세계관 또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기독교적인 우리의 이성, 정신, 지성 또 우리의 삶의 체계를 잘 형성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와 이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계관을 이제 좀 다루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진리, 이 진리를 너무 협소하게 여기는 게 좀 문제입니다. 협소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구원, 영생, 천국, 기도, 또 예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협소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폭이 좁고 또 우리 기독교를 이 세상의 어느 한쪽 구석으로만 모으는 아주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그런 문제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과 또 만물을 유지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그다음에 모든 학문의 영역, 또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고 또 다루는 또 유일한 그 모든 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진리예요. 계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신앙이 하나의 표준이요,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협소하게 여겨지게 되면 기독교는 이 세상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냥 우리 신자들이 예배당에서 그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배우고 그것으로 사실은 끝나게 돼버려요. 그게 협소한 거죠. 근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가정에 가서 또 내가 어떤 사무실, 또 내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요. 내가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예술 영역, 언론, 하여튼 내가 어느 분야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겠느냐, 거기에도 내 믿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영역에서도 과연 주도적인 표준이요,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한번 그걸 곰곰이 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를 협소하게 여기는 그 신앙에 길들여져 가지고 예배당 바깥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하고 그 어떤 분야든 간에 거기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이렇게 포괄적이고 넓게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진리, 이 계시를 우리가 어때요? 펼쳐내야 돼.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참 오류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어요. 뭐 열심히 새벽 기도한다, 뭐 예배 나온다, 기도한다. 근데 이게 그냥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물론 그런 걸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어요. 또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사회적 교류를 하거나 그들의 영역에서 같이 또 일을 하거나 또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의 계시의 말씀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그 생각 자체, 모든 인간의 그 기준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거, 그 불신자들의 생각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구나. 이제 하나의 종교생활 영역으로 축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인생의, 즉 인간의 삶, 또 인간의 모든 그 기초,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 믿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중심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그들은 참으로 우스운 얘기로 그저 종교적 하나의 신화를 믿는 그렇게 또 여기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불신자들의 그 근본적인 생각을 뭐라고 여기냐?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인본주의를 우리가 다뤘지만은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 이 절대적 권위로 여겨요, 사실. 그래서 데이비드 흉 같은 역시 철학자도 이성을 최고 권위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그렇지만 역시 데이비드 흉이 또 역시 지적한 것처럼 그러나 인간의 이성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사실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권위요 절대적 권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성만으로는 세상의 만물, 인생의 문제, 세상의 모든 우주의 이런 것들을 다 알기는 깨닫기는 부족하다 하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성의 한계가 있어요. 이성의 한계. 인간의 이성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명과 문화와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냐, 인간의 삶, 또 죽음,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답을 구해요. 어떤 의문점을 제기해요. 그러나 개나 돼지는 자신의 존재와 목적과 삶에 대해서 개나 돼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어때요? 인간이 누구일까? 사람은 무엇일까? 도대체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은 뒤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까? 삶을 바르게 사는 게 뭘까? 인간이 좀 인간답게 사는 게 뭘까? 인간은 그 이성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짐승이 고뇌하는 거 봤어요? 개나 돼지는 고뇌를 하지 않아요. 개나 돼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도 않고, 개나 돼지는 자살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비록 한편으로는 인간을 지혜롭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학문과 문화와 문명 등 이런 것들을 참 세우는데 그 이성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은 어때요? 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간은 어때요?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 중심에서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사람이란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어디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일지라도,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의 도리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 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일한 답을 바르게 주는 게 뭡니까?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다루지 못한, 인간의 이성이 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계시에 있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 이 세상이 유지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의 이성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봐야 오히려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불행과 외로움과 절망과 물질주의와 기계주의와 유물론, 그런 것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어때요? 불안해하죠. 그리고 또 어떤 궁극적인 거에 대해 더 갈급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관광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전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문을 풀 수는 없는 거야.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이 성경, 이 계시는 바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답을 얻고 싶어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과 의혹을 가장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저 협소하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 이 만물, 모든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주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종교가 광신이 될 때는 언제냐? 이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이비 이단들은 이성을 무시해요.
신천지건 통일교건 여호와의 증인이건 몰몬교건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많은 이단들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무시해요. 인간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뭔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 따르라.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해보고 물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도 많이 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만물과 우주와 인간의 문명을 개척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죠. 동물은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동물이 뭐 책을 내거나 집을 짓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동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수천 년 동안 발전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과학, 문명, 문화 이게 발전이 안 돼. 발전.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의 탁월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도 그렇고 근세 시대도 그렇고 인간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아래 이성을 딱 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이성을 놓으면 안 돼요. 말씀 위에 이성을 놓은 게 이제 그게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이죠.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을 그저 내가 이성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부활, 천국, 지옥, 심판 이런 것들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위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관점은 나의 이성 위에다가 말씀을 딱 위치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이성을 통제해야 그래야 그게 가장 조화로운 인간, 조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과 무지와 두려움과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고통을 안 받거나 괴로움이 없거나 염려가 없거나 혼란과 고뇌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무언가에 의해서 고통과 고뇌와 의심과 의혹과 뭔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답들이 인생의 질문들이 굉장히 산더미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거기에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냥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킬 때 자살을 해요. 인간이 자살도 하고 허무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도 빠져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답을 구하고 판단을 뭔가를 캐도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이 철학적 인본주의, 철학적 휴머니즘이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 이거 정답이. 오직 계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계시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간의 본질, 인간의 운명,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그 계시에서 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모든 영역에서 이 계시를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계시는 절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이나 학교나 강의실이나 하여튼 어느 영역이든지 이 계시를 통한 인간의 그 계시가 인간의 중심을 바로잡아줄 때 우리의 이성도 정상적으로 그 계시의 통제를 받아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시를 무시하는 이러한 현상들 배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부도덕이 있고 비윤리가 있고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이성의 절대적으로 이성만이 절대적인 것이냐 높여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도 결국은 이성의 극대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물질, 모든 보이는 세상을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상과 역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 만능주의에서 나온 게 바로 사실 공산주의도 거기에 해당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이성의 문제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특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계시와 이성에 대한 조화가 없어요. 어느 쪽에는 이성적으로만, 어느 쪽은 그냥 이 어떤 인간의 이성을 무시한 종교적 광신, 그게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운동, 방언운동.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전부이냐. 이성을 무시해, 이성. 마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면 신앙이 없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 영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치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도.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무시한 광신주의, 그런 어떤 종교적 뜨거움만 추구하는 우리 시대 그 기독교도 참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많이 빠지고, 그 이단들이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리, 그 얼마나 참 무식하고 앞뒤 안 맞고 유치하고 수준 낮고, 그런데도 그걸 열렬히 추종하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성이 결여된 거예요. 예.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그저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말씀대로 살다가 굶어 죽는다. 말씀대로 살다가 현실에서 적응 못한다.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 그런 이중적 괴리, 이건 계시를 또 무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시와 이성의 바른 위치, 활동, 역할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와 이성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도 한번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바로 쓰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바르게 잘 활용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영적 생활, 참 경건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